다들 왜 앉아 계시죠? 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전쟁, 폭력, 마약, 인신매매,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전 세계 교회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새로 일하게 된 로고스와 레마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좋은 신앙 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로고스의 가을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을 가졌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 주가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평안을 주세요.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과 무명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동진 목사님, 전혜영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설 때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이름 찬양 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룸메이트,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 분이엘 찬양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이엘 찬양대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가 찬양대의 은사와 은혜로 채워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가족 행사로 한 주 잘 다녀왔고요. 또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로고스 수련회 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설교 본문과 또 교회 소식들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들여다보시고 또 시간 되실 때 미리 묵상하시면 더 좋고요. 또 교회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은 있었던 그 재정 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고요. 또 다음 재정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저희 교회 특징상 매주 교회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체크한다든지 출석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오셨는지 그분이 학습이나 혹은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는지 이런 종류들을 전혀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보시는 것처럼 공동의회 구성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선거하고 투표할 때 선거인단 등록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의회 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중요한 안건을 하기 위한 이 절차상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저희 교회 출석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혹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 혹은 예수를 믿는 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난 직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9일 2주 뒤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날씨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요. 29일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도 저기 나와 있는데
저 공원에서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거기서 앞바퀴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날은 특별히 음식이 좀 많이 풍성하게 조금 화려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한국 음식 먹고 싶은 사람들 다 초대하셔도 됩니다. 음식이 모자라는 상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이 워낙 손이 커서 음식이 모자랐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식이 모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준비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웃들 중에 함께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가족 사진도 찍으시고요, 야외에서 순별로 사진도 찍으시고 친한 사람들 사진도 찍으시고 로고스와 레마 사진도 찍으시고 함께 가족들도 같이 사진 찍도록 좀 괜찮은 옷들도 입고 오셔도 되고요, 밖에서 밝게. 그리고 함께 전체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29일 날 날씨가 혹시라도 흐리거나 안 좋으면 그날 아침에 공고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그날 1시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음식은 똑같이 그대로 준비가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원투원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투원을 받고 또 바라건대 여러분이 블랙스버에 계시는 동안에 원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원투원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친교 준비를 위한 사인업이 교회 오픈 책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부서에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섬김위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께 뭘 해드린다든지 타이틀을 드린다든지 상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섬기시는 작은 일에, 우리 신입생이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그 작은 일에 작은 것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여러 부서 나와 있죠? 네. 섬길 자리 너무 많습니다. 다 자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시간 오늘 교회 일정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친교 시간 오늘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교 시간에 기도 요청함에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 가을 수련회 이제 막 마치고 앞에 금방 빨리 출발하는 몇 사람만 도착했고요. 아마 지금 뒷정리하고 사람들 지금 내려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제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서 얻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그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주셨기에 주 앞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로 주님 갚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한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한테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주 유명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본문인데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본문을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때 마치 내가 이 본문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읽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을 한 가지씩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 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든 분의 질문을 다 함께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질문을 함께 나누고요. 또 제가 준비한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들은 함께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함께 그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는데 마치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적혔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성경 공부하듯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질문 만드십시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들에게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질문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거 꼭 알아야겠다 이런 질문 가지신 분이 한두 분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 하나를 더 받아볼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들었던 왜? 라고 물었던 그 질문들과 함께 사실은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성경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들겠지라고 생각되는 5가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유명한 본문을 여러분이 읽거나 다시 만나시면 오늘 했던 이 질문을 함께 이 본문을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읽으시면
7장 53절에서 어디서 보셨다면 들으셨다면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이 성경 원문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으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후대에 나중에 적어도 100년 뒤에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성경 아닌 본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8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서 성경을 편찬할 때 장과 절을 그때 붙였습니다. 그때 있을 때 나누어서 장과 절을 붙이느라고 붙은 것이지 성경 본래 원문이나 그 사본들에는 이 장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붙이고 났지만 그렇게 나눴지만 근데 실제로 요 앞절에 보면 7장 53절입니다.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제가 빨간색을 표시한 저 부분이 여러분이 갖고 계는 성경에도 꺾은 큰 괄로로 이름을 붙인다면 큰 괄로가 족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괄로가 열린 다음에 8장 11절에 가면 큰 괄로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저 큰 괄로로 묶여 있는 저 부분이 주석을 보면 혹은 각주 같은 설명을 보면 이 본문은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즉 아주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어떤 사본들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이 얘기가 없는 건데 후대에 사람들이 막 적어가지고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나 목사나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괄로로 딱 쳐져 있는 요 본문에 대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조 밑에 쓰여 있는 쪽에 그 별명입니다. 페리코페 아둘테라라고 불리우는 라틴어입니다. 그렇게 불려 있는 그 본문 이름 음란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것이 좋은 이야기를 오늘 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살아있던 때에 한 명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다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가 와서 사도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에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적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성경 하나를 기록하는데 요즘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양가죽을 벗기고 그걸 잘 다듬고 가공하고 거기에 기록하고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 한 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하나 베끼자 쓰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정말로 헌신된 어떤 사람이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성경 사본이 하나 나오는 양피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이 양피지에 기록을 못하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 같은 것을 펴서 만든 거기다가 기록합니다.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으니까 기록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사도들이 기록했어야만 정경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성경책을 들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거 말 그대로 지하입니다. 카타쿰이라고 불리우는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200년이 넘습니다. 그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더 오래된 카타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퀴를 피해 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익투스라고 불리는 물고기 모양이 그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내 신분을 숨기면서 사용했던 암호 같은
기호가 그 익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힌 사람만 그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쪼가리로 된 파피루스 된 성경 사본들을 가지고 수백 개의 비밀 교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오는데 와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 나가도 되는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땅굴 속에서 나오기까지 거의 7, 8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 믿는 겁니다. 평생을 땅 속에서 살았고 사람 한 번 못 보고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전체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쪼가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 누가복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 우리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갖고 있고 누구는 바울 서신 몇 개를 갖고 있고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함께 공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내어놓고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고 너희는 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누구 중에 교부 누구 중에 이 사람이 성경은 이러이러한 권들이 어느 공동체에 있고 어느 공동체에 있고 이게 문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아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를 통해 전수받은 책이 27권이다 라고 397년에 함께 모여서 27권, 여기까지가 성경, 요 밖에 거는 외경, 요렇게 정한 게 정경을 확인한 공인한 절차였습니다. 문제는 이 신약 사본들 중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카피본이 있습니다. 어차피 원본은 없습니다. 바티칸 사본이 있는데 이 바티칸 사본이 오래된 사본, 이게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들고 나왔지만 아직 정경으로 확인되기 전에 사본이었습니다.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1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봐라,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제일 오래된 사본에 이 본문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건 본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때 기독교에서 그 공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이 기독교 정경을 확인하는 과정에 무슨 글을 썼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하에서 가지고 온 성경들을 쭉 펼쳐놓고 확인하는 중인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본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 어떻게 이게 없을 수 있냐? 이 본문은 반드시 성경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건 우리의 전통 안에 맞는 이야기이며 이건 우리가 우리 선배들에게 배웠던 이야기지 않냐, 들었지 않냐, 너 알고 있지 않냐,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없다고 이걸 빼면 되냐라고 적어놓은 문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오래된 사본 가지고 발견한 사본, 오래된 사본에는 저 얘기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때 정경을 확인할 때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인했고, 그래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본이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본문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밌는 건 뒤에 나오는 사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티칸 사본에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막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글씨가 안 적혀 있는 것 같은. 그게 글씨가 안 적혀 있는 게 맞습니다. 저기 글씨가 안 적혀 있고 뒷부분에 적힌 거하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접히면서 오래됐으니까 맞은편에 있는 종이의 잉크들이 거기에 묻어서 그렇지 저기가 저렇게 비어 있어요. 저기 비어 있는 저쪽 그 양이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내용이 딱 들어가면 딱 맞을 만큼이 공백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저게 바티칸 사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정경 확인하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 어거스틴과 여러 교부들의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본에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내용이 오래된 사본에는 없지만, 그러나 정경을 확인하던 그때에는 그들이 그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경이듯이 지금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괄호를 붙여놨냐고요? 참고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오래된 사본에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참고하십시오.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발견한 여러 증거들을 자기만 알고 있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보여주고 여러 사람 앞에 확인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차 검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거기에 큰 꺾은 괄호가 들어가서 이 본문은 고대 사본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의 내용이 맞습니다 하고 본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이나 혹은 제가 예배 중에 사용하는 표준 세번역본이나 혹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쓰신다면 킹 제임스 버전을 쓰시든지 NIV를 쓰시든지 ESV를 쓰시든지 여러 번역본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많이 사용하는 그 정도 성경이면 지금 인류학자들이 혹은 성경학자들이 찾고 찾은 것을 검증해서 이게 한두 명이 한 게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PhD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본문 텍스트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다만 읽으십시오. 아, 그래, 그 성경이다 이라더라 라고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본문의 맥락에서도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배경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의 배경에서 이 본문의 메시지와 앞뒤 문맥은 배경과 그 절기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에서의 메시지와 시간 전개 부분에서도 내용은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뿐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여자는 끌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느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여자 얘기만 나오지 남자 얘기가 안 나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려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고발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나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잡혀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늠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여자만 데려온 겁니다.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가늠 현장에서 잡힌 사람,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남자를 죽였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만 데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율법학자들의 질문을 통해 본다면, 그리고 문맥을 통해 본다면 사실은 그랬다기보다 남자를 의도적으로 숨겼든지 남자가 좀 힘이 세고 빨라서 도망갔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남자는 없었고 죽였고 여자만 데려왔다라고 말한다면 5절의 질문 자체가 이들의 질문이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남자는 의도적으로 놓아주었고 현장에서 도망가도록 해주었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것이 문맥과 그 당시의 상황에 더 맞는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 같은 데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굉장히 준엄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두 사람을 잡아
왔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율법대로 하려고 한다면. 근데 이들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 이 일을 꾸몄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그 고대의 어떤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 올무를 만들고 싶은데 간음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율법학자들이 저 여자를 이용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현장을 덮친 다음에 그 여자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데려가서 이렇게 갸녀린 여자를 네가 죽이라고 명령해서 책임을 뒤집어 쓰겠느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겠느냐라고 하는 함정 사이에 예수님을 몰아 넣었다는 겁니다. 남자가 도망갔든지 혹은 혼자만 풀려났든지 결국은 이 여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물론 나쁜 짓하고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믿었을 텐데 남자는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남자는 놔두고 자기만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오는 그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모시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처럼 끌고 왔겠습니까? 그 오는 과정에서 벗겨진 옷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몸을 가리면서 끌려온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왔겠습니까? 율법을 아는 그 여자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끌려와서 그 자리에 섰을 겁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마 오는 과정에서 매도 맞았을 테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슬람 문화를 통해 본다면 이런 일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는 과정 중에 동네 여자들에게 동네 남자들에게 매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욕설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예루살렘 성전 옆에까지 끌고 들어온 그 과정 중에 이 여자는 상처받고 물론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표적이 되어서 여기 끌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을 던져놓고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간 것을 볼 때 사실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 오는 그 과정 중에 이 여자에게 침뱉고 때리고 욕하던 그 남자 여자들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은 죄인이면서도 자기는 아닌 척 이 여자를 정죄하며 데려왔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 여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여자를 끌고 온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나는 저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마냥 행동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여자는 걸려 들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말 그대로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들을 끌고 온 사람이 잘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정은혜 집사님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의존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는 이러이러하게 적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의도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6절에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뭐라고 적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손가락으로 뭐라고 땅에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썼다라는 부분이
도드러지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다그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8절에 다시 앉으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바닥에 다시 적습니다. 무엇을 적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보기에도, 아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신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적었는가가 아니라 적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도 그것을 알았기에 굳이 무엇을 적었는가를 추적해서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땅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다가 무엇을 썼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썼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증거판을 주시는데 그 증거판을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셨다. 영어 표현을 보면 finger,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존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던 그 손가락으로 아들 하나님이 바닥에 쓰십니다. 마치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너희들은 내 손가락으로 적어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고 정죄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함정을 파고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적어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세우는 것도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너희에게는 율법을 준 나를 시험하면서 정작 율법의 의미와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율법을 무기 삼아,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너희들에게 적어준 그 율법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적어서 율법을 주었더니만 그 율법을 들고 내게 와서 사람 죽이니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행동으로 예수님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와 율법의 뜻, 그 본뜻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율법을 이용해 무기 삼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타깝고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로만 캐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와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형태의 마치 성경이 무기인 것처럼 사용했던 어두운 역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면 더 민망하고요. 이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가 들춰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많은 예들 중에 하나가 미국 안에서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흑인들 죽이며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인디언들 죽이며 성경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자. 흑인을 죽이며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며 많은 미국의 목사들이 성경 본문을 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아닙니까? 한국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자, 이 얘기를 들고 그 복이 물질의 복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복음을 들고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그 짓을 해가며 그 권위를 높여가며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들고 이 짓을 하는 것이랑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좀 덜 똑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좀 능력이 좀 덜 출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고 이보다 더 똑똑했으면 유명해져 가지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의 이 어둡고 가리고 싶은 이 어두운 부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쳤을지 감히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배경을 확인한 다음에 적용하며 다 보니까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으니 간음이나 간통은 죄가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답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거 죄 맞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죄 안 한 걸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간음과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법에도 죄가 아니잖아요. 한국 법이 그렇잖아요.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민법에서 서로 이득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더더욱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간음, 간통죄 죄 맞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이야기를 보면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음, 간통 죄 맞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죄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이 분명히 정경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요한복음의 내용이라고 확증해준 그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문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여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고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복음 7장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임의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을 든 무리들 중간에 서서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이 네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았다. 이제는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다시 죄에 머무르지 마라 라고 말했다라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훨씬 더 예수님의 상황과 문맥과 전체 예수님의 메시지에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표현하지 이렇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 잘 압니다. 주 앞에 온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까 간음죄와 간통죄는 죄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죄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죄를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혹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이든 혹은 그리스어에 적혀있던 이 말이든 원어로 보면 죄를 규정하다 혹은 심판하다, 유죄로 판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 죄를 지었어,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이 말의 배경에 묻혀있는 말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혹은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나는 아닌 척.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를 회개시키고 그가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의 죄의 행동과 그의 죄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정죄라는 단어, 이 단어 사실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리더라면 그것이 죄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말해 주셔야 하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우리의 용어로 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정죄는 심판이 목적이고 벌이 목적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단은 주로 의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치려고,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의 길을 누르고 그 사람이 잘못됐음을 들춰내므로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그를 돕기 위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 진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라면, 여러분이 지금은 리더가 아니라고 마음 편하게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3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아니 지금 벌써 여러분은 선배이시고 어른이시라서 여러분 밑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의 신앙 후배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선배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곧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은 리더이고 여러분 그때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 무엇이 덕이 되지 않는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리더는, 앞선 사람은, 선배는 진단해서 바로잡고 교회의 퓨리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 유니티와 퓨리티, 순수함과 하나됨, 이 두 가지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정죄는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진단은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그 행동과 그 사람의 죄를 분별하고 진단하고 금지시키고 또는 바른 행동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우리는 그 죄를 분별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을까? 왜 여자만 있을까? 남자는 어디 갔을까? 왜 꺾은 관로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애까지, 동물까지.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의문 안 되십니까? 이 질문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던지시고 그 질문 답 찾기 위해 머리 끙끙 싸매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이 난도질 앞에서 성경이 분해되어 버릴 정도의 성경이라면 성경 버리십시오. 그따위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 따위로 난도질해서 없어질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도질 해보십시오. 질문 던져보십시오. 그 말씀에 도전해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성경 한 절 두 절 읽고 틀렸다라고 섣부르게 교만스럽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당했던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인을 표적 삼았던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주신 그 말씀,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신하기를 즐겨하고 배신당하는 아픔이 질비하며 표적 삼아 공격하고 그 표적 삼아 공격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한 성공하고자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묻고 물어 하나님 이 말씀 믿게 하시고 묻고 물어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깨달은 그 말씀 믿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식만 늘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스 그룹도 같이 있는데요. 그 원래 테이블 준비하고 뭐 하던 친교팀들이 다 수련회 갔다가 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4개 정도 하고 3개 정도 더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둥근 테이블 저기 옆에 세워진 거 2개